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단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한 훈계와 조언의 일부이지요.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르무엘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잠언 31장에만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르무엘에 대해서는 혹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인의 왕 가운데 하나였다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르무엘 왕의 잠언이 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르무엘 왕이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훈계이지요. 르무엘 왕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양육 가운데 훈계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훈계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이지요.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포함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겠지요. 그래서 지금 르무엘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의 훈계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자녀들과 후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지혜가 대를 이어 전수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잠시 전주 부모님 댁에 다녀왔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새로 인쇄된 책과 종이 봉투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로 85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전적인 에세이를 쓰셨는데 그 책이 이제 막 출간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사인을 해서 그 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 책을 펼쳐서 읽어보았는데요. 제 아버지 인생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그 책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젊었던 시절, 또 어머니와의 첫 만남과 연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교사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 추구한 길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르우엘 왕의 어머니도 인생을 살면서 어린 아들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그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잠언 31장입니다. 어쩌면 이 잠언 31장은 자녀를 돌보고 있고 또 깊이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훈계를 시작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보면 어머니에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처럼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여서 얻은 그 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이나 아무 것이나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이나 거듭 말하는 이 부분에서 어머니의 망설임과 신중함, 그 간절함과 사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앞으로 말하려는 것은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야 할 말, 다시 말하면 주옥 같은 말이 그 심장에 간직돼야 할 것들이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훈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을 보면 왕으로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첫째,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고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솔로몬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어서 비빈이 무려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모두 이 이방 여인들의 영향이었지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왕과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었던 왕비들도 나옵니다. 성경 속 이세벨이 그 대표적인 여인이죠. 아합 왕도 왕비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힘주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하고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이야말로 반드시 떨쳐버려야 할 유혹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성에 대하여 이 바람직한 관계 이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은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특별히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술을 좀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셔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취하다 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결과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도 다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송사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가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고 세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처신과 판단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합당한 모습이지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술만이 아닙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꼭 필요한 곳에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의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백성들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창기가 서로 찾아와서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방식으로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냈지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어야 할 때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신원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르무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자식을 돌아보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향하여 깊은 마음을 가지고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